16절 16절에서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먼저는 규례를 행하는 부분, 즉 그리스도의 법을 행하는 거였습니다. 규례가 율법이 아니라.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는 평강과 긍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금 갈라디아서 여러분 이제 원래는 오늘까지 마쳐보려고 했는데 양이 아주 다음 주까지. 여러분 갈라디아서 이번에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서는 전문가들이 된 거예요. 이보다 더 여러분 갈라디아서 잘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은 최고의 갈라디아서 강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갈라디아서만 말씀을 나오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완전한 지혜와 지식과 말씀을 가지고 소화하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투루 듣지 마시고 이 말씀 완전 전문가로 축복하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1장부터 6장까지 달리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을 정말 계속 더하기 마지막 축복하는 건데, 이 축복이 그냥 립서비스가 아니라 그때까지 내용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규례를 지키는 자가, 즉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된 자다. 이 두 개의 부류는 절대로 율법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과 그리스도의 법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이걸 절대적으로 구별해서 이들에게만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십석까지는 믿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겠죠? 정말 예배를 드릴 거예요? 아버지가 예배를 받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항상 우리는 면밀히 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필요해요. 야, 맞으면 내가 예배가 되는 거 다음에는 예배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에게 있자. 그래서 예배를 드릴 거고, 우리는 아들로서 아버지와의 딱딱한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라 가족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예배를 드릴 겁니다. 자, 참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것은 참 이스라엘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했는데, 그래서 참 이스라엘이다. 참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의 법을 행하는 이방 성도들과 이스라엘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플러스에서 이방인을 포함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행하는 자들을 말해요. 이 규례를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뭐만 알아요? 율법만 알죠. 모세의 계명만 알죠. 이것만 아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가 지키는 그리스도의 계명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거절하고 다시 하나님의 계명, 율법으로 돌아가는 일이 이 교회 일어납니다. 이제 이것을 타파하고 그리스도의 법으로 완전히 돌아올 것을 이제 선포했죠.
그 마지막 축복하는 이제 끝내는 말씀이죠. 저도 주일날에 모든 설교를 하고 축복 기도하거나 기도를 마칠 때 무슨 기도예요? 다른 교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정말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하고 마치잖아요. 그것처럼 이 갈라디아서도 마지막 이 축복은 이제까지 6장까지 말씀을 농축시켜서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복을, 축복을 받는 이들은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는 이 규례를 지키는 분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참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이 그리스도의 법을 지킬 줄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넘어서 9장 6절에서 9절을 신방합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냥 혈육으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참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손인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씨라고 분리를 하셨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았다. 그래서 이 약속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만이 약속의 자손만이 바로 참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혈통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래서 제가 일부러 써놓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이제 11장에 가면은 이방인의 그리고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의 비유를 두 개로 두 나무로 비유를 하죠. 그래서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 그렇지만 참 감람나무인 이 이스라엘 백성의 12가지를 자르고 이방인들 똘 감람나무 12가지를 다 잘라서 서로 취한제하죠. 서로 취한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방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는 그런 규율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죠.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죠. 그러나 지금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죠. 개신교는 뭘 믿어요? 예수가 예수를 믿고 믿으십니까? 부교는 아예 관심도 없고 그리스도 몸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이 약속대로 오시는 그리스도심을 믿을 때에 이 믿는 이들은 로마서 11장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은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 이질감이 크죠. 우리가 이방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의 나무에 한 생명으로 연결되니 우리의 모든 질이 다르기 때문에 겉모양이야 이것저것 듣고 말씀을 듣고 흉내내면 비슷하게 보이겠으나 질이 다르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아 아들이 되고 이 생명나무의 그리스도 몸 안에서 함께 사는 게 처음인데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예나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서로 좀 감안해야 돼요. 생가족들은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혈통적으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나누지 않는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은 참 이스라엘로 인정하신다. 그래서 2장 28, 29절 말씀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자, 아멘. 여기까지. 자, 이렇게 혈통으로 낳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다. 그리고 할례를 육신의 할례죠.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주신 그 목적대로 되는 게 할례고, 참 유대인은 혈통의 유대인이 아니라 그 뭔가가 있다라는 거. 볼까요? 29절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표면적 유대인, 그러면 이면적 유대인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 한마디로 이것은 육체적인 혈통적인 유대인과 이면적은 뭐다? 바로 영의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표면적 유대인은 즉 육신적 유대인은 할례를 몸에 담아요. 그러나 영의 유대인은 마음의 할례를 합니다. 즉 혼의 할례를 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과 더불어서 다 이해가 되죠? 혼의 할례를 합니다. 그래서 옛사람, 죄의 옛사람의 혼을 박살내는 거예요. 죄가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혼으로 이번 주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자, 유대인이 이렇게 한 거다. 그래서 마음의 할지니 자, 다 중요한 건 어디에 있다? 영에 있다. 중요한 것은 영에 있다. 자, 그래서 어제 다시 원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이 영은 푸니나, 그래요. 진정한 영을 말합니다. 아들의 영을 말합니다. 율법의 그 조문, 율법이 기록된 어떤 그런 문서에 있지 아니하는 거다. 자, 오늘날의 이스라엘, 읽어보세요. 시작. 오늘날의 이스라엘과 과거의 이스라엘은 참 이스라엘이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이들이 참 이스라엘이다. 이 기준은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니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귀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게 군자 스가랴서나 구약에 나오는 내용들을 할 때 지금 많은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부류들, 기름 부음을 생각하는 그런 교회들과 단체, 선교단체들이 정말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뭐 예루살렘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죄다 막 이렇게까지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1년에 한 번이면 꼭 예루살렘을 가고 정말 그걸 성지로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데 여러분 진정한 성지는 진정한 예루살렘은 바로 여러분 영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그런 갈라디아 4장에서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감람산 시온산이 전부 다 하갈의 것이라고 하갈이라고 막 아예 정리를 해버렸잖아요. 근데 왜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약의 예언을 가지고서 구약에서 예언한 그 예루살렘, 그 예언한 시온산, 그건 바로 우리의 영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시온산,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아멘. 우리는 그것을 더 이상 이제 우리 숭배하거나 사모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사모하는 게 예루살렘 성이라니까. 예루살렘 성이 사모하는 게 그리스도의 터예요. 그 그리스도의 터가 성전으로 세워졌고 우리 그 성전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됐다니까요. 아니 그들이 왜 성전 안에 거하는 이들이 왜 성을 그렇게 사모하냔 말이야. 성을 누려야지. 성이 우리를 보고 빵긋빵긋하지. 우리가 그 성을 위해서 뭐 헌신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해야지. 그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혜택을 줘야지. 아멘입니까? 예.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1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 일단. 자, 13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말하죠.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저주를 다 감당하는, 그래서 저주를 다 감당하는 사건이었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의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와 죄를 감당했나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복, 성령의 약속을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이어받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다? 15절에 보니까 이건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인애와 긍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는 거다.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만,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이루어지는 현상이에요. 자, 이제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약속의 대상이고 그 약속의 통로입니다. 다른 통로가 없습니다. 다른 그 약속의 진원지 그리고 통로가 없어요. 이것은 다른 어떤 것이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만나야 되고 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연결이 되어야 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뭐다? 바로 아브라함의 복, 성령의 약속을 그대로 우리는 이어받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뭐가 되는 거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이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정확히 말하면 이삭의 아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약속을 이어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이 규례를 지키는 자, 행하는 자, 즉 그리스도의 법을 행하는 자와 이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이 된 아들들이 된 그리스도 연합한 이런 자들에게는 평강과 긍휼이 있습니다. 3장 26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런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뭐가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지금 개신교는 십자가를 믿고 또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믿고 그 긍휼과 사랑과 그런 것들 교리를 믿음으로 뭐가 돼요? 뭐가 돼요?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우리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건 뭐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리스도 연합하여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그 아들들은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자, 아까 갈라디아서 3장 14절의 말씀이죠. 약속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즉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인 것도 좀 그래요. 사람 인자니까. 그러나 여하튼 그리스도와 하나 된 아들들이 되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약속대로 앞으로도 뭐요? 유업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을 받잖아요. 부활의 몸의 상속권을 받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상속권을 행사하는 일이 시작된다 이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이런 것을 지금 향유하며 이런 것들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달콤한 돈이나 권력이나 어떤 여러 가지 존중이나 인정받는 것 이런 걸 달콤함을 멀리하고 그런 거 별로 우습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유산, 상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날마다 남물로 기쁨하거나 날마다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자들이 누구다? 참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그럼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게 어디까지 간다? 땅끝까지 가기 때문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걸 믿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약속의 상속권자들이 되는 거, 이게 참 이스라엘이잖아요. 이게 어디까지 간다? 땅끝 모든 이방인에까지 달려가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참 이스라엘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태복음 12장 48, 50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네, 여기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신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본성 가족을 말하는 거죠. 자, 이것은 뭐다? 자기 육신의, 지금 육신의 어머니잖아요, 마리아가. 육신의 아버지고 육신의 형제들이 있지만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형제 육신으로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나의 가족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그 다음 2번으로 가서 참 이스라엘이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이 약속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 그리스도의, 그래서 법을 지키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들들만 지키는 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이거 여러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율법과 그리스도의 법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안 지키면 뭘 지키는 거예요? 율법 지키는 거예요. 별의별 수로 지키더라 은혜 안에 산다고 별 까부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면 무조건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다니까요. 율법 우습게 알지 마요. 율법이 굉장히 거룩하고 영적인 것이고요, 굉장히 신성한 것이고 깨끗하고 선한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제정한 거라니까요. 이 세상의 어떤 법전보다 가장 뛰어난 법이에요. 자, 나와봐. 자, 이 합법, 그리스도의 법이죠? 규례, 이 법을 준행함으로 평강과 긍휼로 살라. 이게 예수께서 36장 26절 7절에 보면은 내 영을 너에게 보내리니 내 영으로 인해서 뭐야? 너희들이 율례와 규례를 행한다고 그랬죠?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뭐예요? 율법 행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 그리스도의 법을 행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자,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된 아들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긍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긍휼을 받기를 원합니까? 네, 이것은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진행이 되는 거죠. 우리 아들의 삶에 늘 평강의 그런 환경이 설정되는 거죠. 이게 평강은 한마디로 이제 우리 전체 환경 설정과 같은 거죠. 긍휼은 항상 내면에서 아버지로부터 내게 흘러 넘치는 것이죠. 이것이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때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 구약, 율법에 있을 때 그때 아버지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주님이 허락하시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린 늘 365일 24시간 내내 이 평강의 틀과 그 안에서 정말 샘솟듯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긍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길 원합니까? 이 두 가지를 지키면 돼. 참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참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아들이 되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말한 대로 정말 참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법을 준행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은 뭐라고요? 사랑법, 생명법을 지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법이에요. 생명법 다음에 사랑법이 있어요. 생명법이 뭐예요?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답변을 어렵겠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생명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생명 학대하고 그러지 말고 굶기지 말고. 예? 여러분 당뇨병이 왜 옵니까? 운동 안 하고 안 움직이고 맨날 먹고 또 앉아있고 누워있으면 그럼 당뇨병 오는 거예요. 넘치는 에너지가 들어왔는데 그 에너지가 내 몸에서 여러 가지 생성되고 탄수화물 들어오더라서 막 생성되고 이게 이름만큼 있는데 이걸 안 써먹으면 뭐예요? 이걸 중화시키기 위해서 몸이 막 신장이 여러 막 나오거든요. 그게 그냥 어느 정도 포화 상태가 되면 그냥 당뇨 오는 거예요. 다른 데로 배출해야 되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만 먹고 움직이지 않고 그러면요, 여러분 영적인 그런 병의 그런 당뇨병이 어디서 그렇게 와버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생명법은 아멘, 내가 아멘. No, 철저히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생명법은 여러분 생명 활동을 해야 돼. 전도하고 양육하고 막 증거하고 그렇게 돼야 한다니까. 아멘입니까? 그게 생명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생명을 지키다가 막 활동하다 보니까 뭐요? 사랑할 기회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할 기회도 많아지고 이웃을 사랑할 그런 기회가 많아지니까 사랑법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보면 생명법이 우선이에요. 생명법을 잘 지키다 보면은 사랑할 기회가 계속 생기는 거죠. 자, 성령을 위하여 안 읽었죠?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시작. 성령을 위하여 심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기를 원하는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법을 준행한다. 이는 합법이다. 불법을 행한 이들은 평강이 없다. 그러나 법을 지킨 이들은 두려움이 없다. 평강과 긍휼이 넘칠 것이다. 자, 이 샬롬, 이 평강, 이 평안이 그래서 어떻게 지금 설명을 할 수 있는 거냐면 바로 이 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은 법을 아는데 법을 안 지켰어요. 그럼 불안한 거예요. 네, 제가 서울 올라갈 때 자동차 전용도를 타지 않으면 절대로 못 가요. 5시에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1시간 이상을 줄이는 게 뭐냐? 왜냐면 경부선에 한번 정체가 되면요, 그냥 다 서 있어. 사고 한번 나오면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6명이 타지 못했지만 몸무게로 하면 4명은 되겠지. 그러면 버스선 들어가서 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오래 타는 건 아니에요. 네, 그 정체된 공간만 한 5분 10분만 샥 달려가지고 막착 들어가고 눈치를 봤다 또 없애고 샥 나와서 샥 갔다 탁 들어가고 막. 그래서 피곤해. 불법을 거기에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래서 서울 집회 마치고 서울 사택에 들어가면 완전히 그렇게 되죠. 네. 지난주에는 SRT를 타고 가니까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합법이잖아. 내 돈 탁 내고 전용선, 전용철로 탁 타고 가잖아요. 마음이 참 편해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면 마음이 없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평강, 이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교례를 잘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참 아들들로 바른 관계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완전한 평강이라고는 우리 모든 아들의 삶의 환경 설정이 안팎으로 가요. 내 내면에도 내 외면에도 모든 곳에 이 평강의 한마디로 이 지경이라고 할까요? 이 평강의 지경이 펼쳐져요. 그래서 어딜 가나 두려움, 무엇을 해도 겁과 두려움, 염려가 평강으로 산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계속 공급되는 거죠. 여러분 법은 지키라고 준 거예요. 다음 마태복음 7장 20절.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뭘로 안다고요? 열매로 안다.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여기 불법이란 말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합법이겠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에요. 근데 합법,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또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 가지의 이 직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 직무를 행하는 이 사람들이 합법일 수도 있고 불법일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불법으로 이것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합법으로 하느냐 불법으로 하느냐 표시가 안 나요. 뭐만 표시가 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 가지 직능을 행하는 것을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죠.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알죠. 어? 여러분들 이제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낼 수 있죠. 병 고칠 수 있죠.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은 내가 불법을 했다. 오늘은 내가 정말 합법을 했다.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 응? 묻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 몰라요? 알지. 왜 몰라? 여러분들은 왜? 합법을 아니까. 합법을 모를 때는 불법이 뭔지 합법인지 모르죠. 그냥 내가 하면 그게 아니라 합법이지. 그냥 내가 가는 길이 되는 거지. 근데 합법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았어요. 하나님 주신 새로운 법이 뭔지를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법을. 그럼 그리스도의 법을 안 지키고 내가 주인 돼서 하는 것보다 그건 율법이잖아요. 나 옛 사람으로 하는 거, 나 혼으로 하는 거, 그건 율법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은 모르고 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정확히 판단해서 모르고 했지만 너희들은 불법을 행하는 거다 하고 내게서 떠나가라.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 수가 없어 하고 천국에서 퇴출시키죠. 들어오지 못하게 아예 막아버리죠. 바로 이게 합법입니다. 이게 불법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 그래서 앞에 하나님 먼저 깔아놓죠. 두 나무로 얘기잖아요. 좋은 나무, 나쁜 나무로 얘기잖아요. 그래서 좋은 나무, 나쁜 나무. 나쁜 나무에 속하여 이 사역을 하는 이들은 불법이고 좋은 나무에 연합하여 이 사역을 하면 합법입니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착을 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사는 그냥 사역 위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역 위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4절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네, 그래서 죄라는 게 불법인 거예요. 죄를 지은 뭐야?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지 않은 건 불법입니다. 그 안에서 하는 건 다 불법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거 전부 다 불법이에요. 계속 불법을 행하는 게 뭐예요? 그 죄를 행하는 거예요. 불법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하고 전도하는 이런 정말 위대한 일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불법자로 여기고 쫓아내버리죠.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죠.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은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해요. 또는 들었는데도 이걸 거절한다면 완전한 죄인이죠. 이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런 존재들은, 믿는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의 법도 모르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키지 않아요. 그러므로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선을 행할 나오죠. 근데 그게 성악과의 선이지 그리스도의 법의 선이 아니라. 즉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 그리스도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 아들의 삶을 사는 것을 범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살아본 적도 없고 이걸 모르니까.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나 그것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가 두 개 축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 두 개는 함께 가야 되고, 이게 아주 리얼하게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고, 리얼하게 이것을 여러분들이 전달해 줘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은 함께 가는 동전의 앞가운데. 그래서 제가 이 한법을 하면서 마지막 퍼즐을 맞춰야 됩니다. 제가 자꾸 한법 선포하면서 이제 새남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이 모든 말씀을 마지막 퍼즐을 맞춰야 됩니다.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생명을 갈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을 가지고 동시에 완벽하게 심판받을 시스템이죠. 더 이상 우리는 핑계댈 것도 없고 이것저것 핑계댈 수도 없어요. 믿을 수도 없고. 시간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8, 42절 말씀. 시작. 닻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 끄는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네, 풀무불이라는 것은 풀을 태우는 게 아니에요. 산소를 계속 공급해서 아주 시퍼렇게 쇠를 녹이는 불을 풀무불이라고 해요. 자, 이런 불이 타는 그런 이제 음부죠. 일단 음부로부터 지옥이라고 하는 음부로 들어가죠.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의 그 종류가 뭐냐?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해요. 다른 교리, 이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다른 교리를 전달한 자. 그러나 혹시라도 이 진리를 전했다 할지라도 불법 속에서 행했던 자들, 그리고 아예 진리도 모르고 불법을 행하는 자. 이 모든 합법이 아닌 이 불법을 행하는 이들은 다 풀무불에 심판받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합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어 아들로 거듭나고 아들이 되었으면 이 합법,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 행해야 돼. 생명법, 사랑법을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살아야, 단 하루라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단 몇 시간이라도 이렇게 살아야 정말 부끄러운 돈이라도 불가운데 구원이라도 받는 거예요. 네, 생명법. 자, 그 다음에 로마서 4장이죠.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예, 행위로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었어요. 아멘? 행위로 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자, 4장 7절을 8절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자, 복이 있다. 어떤 사람들? 불법이 사함을 받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자, 나와 여러분도 과거엔 다 불법 속에 있었죠. 그럼 여러분, 그 모든 불법은 뭐예요? 죄죠? 네, 죄는 불법이고 불법을 행하는 게 우리가 죄를 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용서 받았어요?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불법을 행했으나 그 모든 불법을 뭐예요? 우리는 다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뭐다? 다 사함을 받은 거예요. 아, 나는 불법을 행한 적은 없어요. 죄를 지었지. 죄가 불법이라니까. 죄가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거라니까요. 이런 죄 가운데 불법을 행하는 가운데 살았단 말이에요. 이 진리를 대체한 다른 진리를 생각했고 믿었고, 다른 생명을, 대체 생명을 내가 따르고, 다른 교리를, 대체된 교리를 따르고, 이렇게 다 살아온 거예요. 누구나 다. 근데 이런 모든 죄와 불법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 다 속량해 주신다. 이게 뭐다? 복이다. 오늘 여러분 확증받길 축복해요. 자, 그 다음에 8절 시작. 시작.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죄와 불법을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다 용서해 준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복이다. 자, 우리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 피로 인해서 됐죠.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멘. 자, 이 속량, 여기가 이제 우리가 불법과 죄 가운데 있던 걸 다 속량하신 거죠. 예, 오직 예수님의 그 제물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게 속량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속량이 이루어졌으니까 뭐예요? 우리는 이제 그 무서운 심판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에서 해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평강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는 모든 환경 설정이 지금 점점 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이것만 됐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 다음 시작. 자,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완전히 얻은 다음부터는 뭐다? 이때부터 우리에게 진짜 평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그 긍휼과 사랑과 인애와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그 규례를 지켜야 하는 건 뭐냐? 이 불법에서 불법을 극복해야 한다 이거예요. 이 불법을 극복하고 이 그리스도의 법, 합법으로 우리가 살 때 가능하다 이 평강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그 심판과 형벌을 짊어졌고 그 그리스도 안에 따라 들어갔더니 그 안에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의 사함을 다 받았다는 거죠. 디도서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고요.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 사함의 목적이 아닙니다. 히브리 10장 17, 18절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불법과 죄를 기억도 안 하겠대요.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성은 기억 안 난다면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난 그걸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어요?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나중에. 근데 예수님은 바로 이런 당신의 이 속량 이런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죄와 불법 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잊어버렸으면 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못 잊죠. 우리는 못 잊지만 우리도 기도하면 좀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과거는 자꾸 좀 잃어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옛 자아, 인간적 자아의 그런 옛사람은 좀 잃어버리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능성은 그것까지도 자기 하나님의 기억에 삭제를 하겠다는 거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이제 평강이 생깁니다. 이 그리스도 합법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아들이 되면 우리는 아버지와 관계에서 우리는 평강이 시작되는 거예요. 긍휼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지막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게 뭐예요? 이게 합법이잖아요. 이게 생명이고 믿음이잖아요. 이렇게 된 보다 정죄가 없고 율법이 우리를 신고하고 고발하고 공소권 있음으로 판결을 내리고 재판했더니 너는 사형, 지옥이라고 하는 이 율법의 재판 아직 그 공소권 자체가 우리에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사망의 법, 이 죄와 사망을 다루는 이 법 자체가 우리에게 사라지고 대신해서 이제 생명의 법이 성령님에 의해서 집행이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 이 법을 준행하는 아들들. 참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된 이 아들들에게는 이런 생명의 법이 집행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평강과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의 가정에 이제 넘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참으로 실체가 되어서 이제 갈라디아서는 다음 주 한 번이나 두 번 끝날 텐데요. 정말 이 갈라디아서가 실체가 되어서 절대로 실수하지 말고 앞으로 정말 이 두 개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야. 그래서 오늘 이 13번이잖아요. 13번 성령을 위하여 성령으로 잘 심어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예, 이런 오늘 13번으로 마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는. 예, 이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데